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제자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를 어려운 문제 속에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도와줍시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도와줍시다.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 먹는 문제, 우리가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을 돕습니다. 그래서 적이 전쟁의 전략을 짜고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적의 왕인 아람 왕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 오늘 그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도와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국가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다니엘의 모습,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지로 해서 귀환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도움과 보호를 베푸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면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엘리사는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양육이란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들과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삶을 나누는 그 자체가 양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거하는 곳이 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책 2절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요단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야.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거주했던 곳이 이제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숙소를 짓는 것입니다. 선지 학교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했고 엘리사는 허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져야 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이들이 엘리사가 함께 가는 걸 요구합니다. 거기에 엘리사는 승낙합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뱄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나무를 베고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 새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물에 쇠도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외치면서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쇠도끼를 잊어버리면 그 빌려온 자는 주인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쇠도끼는 가치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나갔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금같이 철이 흔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철이 귀했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이 한 사람은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서 열심을 내서 빨리 힘을 써서 베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여 하면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엘리사는 실수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서 쇠독기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에 나무가지를 던져서 쇠독기가, 물속에 빠져있는 쇠독기가 떠오르게 한다? 이건 어떤 법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능력을 엘리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2장에서 그 스승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가 구한 것이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매 요단강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갈라서 두 사람이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면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을 갑절이나 내게 더해달라. 그러면 오늘도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을 때 쇠독기가 물에 떠올랐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속에 가라앉은 쇠독기를 떠오르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엘리사가 그 한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물 위에 떠오른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오늘 이 열심을 내서 일하다가 실수한 이 사람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손으로 직접 잡게 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봅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받은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사는 것이 양육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공경에 빠진
제자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 문제 앞에 놓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됩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되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먹는 문제, 이 기본적인 문제를 혹시 어려움 속에서 끼니를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이러한 도움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도와줘야 될 자들을 찾아 오늘 꼭 돕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열심으로 일하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즉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잡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자, 아람 왕이 또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라. 자, 자기들이 작전을 세워서 이제 진을 어디에 친다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줄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적군의 전략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말라.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아람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온다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적이 진을 치면 다시 가서 그것을 또한 다 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몰래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주칩니다. 아람 왕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딱딱딱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은 적이 자기 신하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자기 진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는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다음 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엘리사를 잡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적군의 작전을 다 알고 있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을 우리는 외웠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않든다 하시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낮과 밤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 310장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더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사람,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돌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람 군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오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귀한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 주변 도와줄 자, 보호해 줄 자 오늘 꼭 찾고 최소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 돌보아 나갑시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역사 오늘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오늘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오늘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는 즉시 주여,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예수를 부르고 도움을 요청합시다. 두 번째, 엘리사는 그 물 위에 떠오른 그 도끼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는 잡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내가 누워 자는 것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인 엘리사, 하나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아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쇠도끼를 뜨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는 주 안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선지자 제자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어려움 당한 제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삶이 오늘 있게 하시고, 또한 한 선지자 제자처럼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체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작전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줌으로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강력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금방 끝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누린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을 찾아 보호해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을 잘 돌보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와 구역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